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장로님 한 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찬양하는데 이 본향을 향하네 그 찬양이 쫙 나오니까 그 지금까지 그 살았던 그 생애, 그 다음에 그 폭동 때문에 다 무너져 가지고 그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그 울었다고. 제가 이 찬양 이렇게 쳐보면 그분 간증이 그렇게 쭉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찬양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앉아 있는 분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두 사람이 빠졌는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자리를 꼭 지켜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기다리시느라고 또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뒤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들으시라 그러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내하시는 분 안에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제 안내는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항상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광고를 잘 듣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우영신 예배 때 가기 전에 우리가 성탄절에 2부에 우리 꼭 이번에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물을 준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물이 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이렇게 박스에 담는데 보니까 이게 남은 게 얼마인 줄 모르니까 앞에 100박스, 100박스, 100박스 이렇게 담다가 나중에 남아가지고 나머지 100박스는 가득 채워가지고 박스가 안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광고를 잘 듣고 또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송을 돌고 이 보따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힘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아마 주께서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귀한 사람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나 보면은 미래가 보이며 확신이 있는 사람 참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기쁨과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게 개인적으로 귀하게 여기죠. 세 번째는 자기가 사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참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죠. 흔들림 없이. 또 이제 여기 네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향을 주면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참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이면에 또 조만식 장로님 또 학교 스승으로 또 계시고 뭐 이런저런 이 관계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또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산다는 게 참 너무나 귀하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이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 오늘이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등불에 관한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등불에 관한 얘기를 왜 주님이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등불에 관해서 좀 열려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 여기서 등불을 얘기할 때 등불은 누구예요? 여기 누구예요?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해놓고,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리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본질적으로는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누구를 상징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어떤 사명이 있다. 그렇죠, 등불의 사명이 있고 등불에 대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등불은 뭐냐면 방안을 비추게 하죠. 방안을, 그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러는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어때요? 자, 우리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 이렇게 비추게 하는 사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등불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불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무엇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판단을 갖게 한다. 좀 더 가게 하면 타인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방향까지 알려줄 수 있다. 어때요? 자,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가 정의가 없는 곳에, 긍휼이 없는 곳에, 이런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이 세워질 수 있나요? 세워질 수 있겠죠. 다시 16절 한번 봐야 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그 뉴욕에 가면 그 케네디 공항이 있고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라구아디아 맞아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그러죠. 에?
라구아디아. 예.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이 사람이 본래 그 판사였는데 재판을 하는데 누가 왔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나무돈을 20불을 도둑질해 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20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 좀 궁유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적거리더니, 그러면 내가 10불을 20불인데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방청객들한테, 혹시 이 할아버지가 지금 20불을 도둑질에다 걸렸는데 혹시 10불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의 20불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다가 결국 나중에 이분이 시장이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공항까지 만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이것들이 무너진 그곳에 결국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무엇을 세우게 되느냐? 방향을 알려주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또 이 등불은 뭐냐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어두움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두려움이 있는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어두움 때문인데,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는 등불을 가진 사람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까지 해결되느냐? 두려움까지 해결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상황 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호수아 1장 얘기인데,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과정 속에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여호수아 안에 무엇이 물러갔어요? 두려움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간 믿음의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결국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하죠? 함께 요단강을 거르고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 등불의 사명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비출 것이냐 아니면 비춤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숨은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은, 저는 이제 많은 것 중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만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명을 찾으면 사명을 찾은 만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고 사명 따라 살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비추게 되어질 때에 결국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 열리면 좋겠는데 다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열려야 되겠는데 열리지 않고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어떤 게 기복신앙이고 어떻게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참 기준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진짜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복신앙은 내 세대에 나만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에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그에게 사명으로 붙드는 순간부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숨은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불은 어디에다 올려놓느냐는 거예요. 등불은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왜 높은 곳에 올려놓죠?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많은 여러 곳에 넓은 곳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등불은 넓은 곳을 비추는 곳에 올려놓는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절대로 낮은 곳에는 놓지 않는다는 거죠. 왜? 등불을 낮은 곳에 놓으면 등불의 사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이유를 아시나요? 네? 몰라요? 자, 그러면 요셉은 리더자예요? 리더자가 아니에요? 리더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리더자예요? 리더자가 아니에요? 리더자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뭐냐면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왜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 등불의 사명, 이 등불의 비밀, 이 빛에 대한 이 사명, 빛에 대한 의미, 이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가 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등불은 놓여있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이 그 10대에서부터 30세까지 그가 걸어왔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도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걸어가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딱 보시고 완전히 한순간에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무슨 뭐 계단을 밟아서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국무총리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을 때에 저기 어디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그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며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는 등불에 대한 굉장한 깊은 의미와 그를 통해서 뭔가 이 파장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놓여있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영역 가운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 등불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어두운 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등불은 길을 찾지 못할 때 필요하고, 숨은 것을 찾아낼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때문에 두려움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숨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되어지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응답을 받고 가게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아마 금년에 열리고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아마 그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안에 반드시 귀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등불은 무엇인가? 주님 자신을 등불이라고 하고, 등불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열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더 열려야 될 게 감추인 것에 대해서 열려야 된다는 거죠. 감추인 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조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없는 언약.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수많은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자, 구약에 숨겨져 있는 아직 그림자처럼 보였던 그것이 실체가 왔다. 자, 이거 이제 드러났어요? 이거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그건 구약에 약속된 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어느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야,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전체를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조금 이따 좀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의 400년 동안 보여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게 에스겔이나 또는 계시록이나 또 예레미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영웅들은요 단명했습니다. 맞나요? 예,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일찍 죽은 게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숨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드러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우리가 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숨은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 숨은 것이 뭐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된 분이다, 이 사실을 부활하신 것으로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아직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이 사실이, 이 숨은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확 불일들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감추인 것이 그럼 어떻게 열려지느냐? 자,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 열려졌느냐, 어느 정도 열려졌느냐, 이 비밀에 대해서 열려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 열려진 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무엇 때문이죠? 이걸 열려지게 만들고 확장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이 비밀이 자신의 사명으로 정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들고 세워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제자들 또는 사도들, 전도자들, 사명자들, 목회자들, 전문의들, 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려고 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내가 어떤 삶으로 가야 될지 조금 더 감으면 이제 이따 조금 더 정리가 될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오늘 내가 출생하는 거,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가로 또는 내가 그 가르치는 부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건 내 자신의 오늘 목적이 오늘 이렇게 감추인 것을 열리게 하는 부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열려준다는 거죠. 또 열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열려진다는 거죠. 안 열려진다. 왜 안 열려지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찾고 쫓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이 세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가리우게 만든다. 이게 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계시의 비밀을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또 듣는 자는 깨달을지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가요, 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누가복음 8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있는 자는 받겠고, 절대로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인도받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의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혹시 노아시대 기억하시나요? 노아시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한 건 아니잖아요.
미리 뭐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뭐 할 거다? 심판할 거다 얘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니까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을 뭘로 알아들었더라? 농담으로 알아들었더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 뒤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니까, 자, 노아시대 사람들 완전히,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완전히,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시의 비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붙든 사람은 누가 있어요? 노아가 붙들었잖아요. 노아가. 할렐루야.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역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신뢰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 또는 신명기 14장 곳곳마다 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뭐 했죠? 쫓겨나게 되죠.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왜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결정적 말씀을 거의 다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걸 내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죄송한데요, 자, 아까 등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추인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안에 이게 지금의 언어로 내 귀에 만약에 들린다면 한 주일 동안 인도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가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그럼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내가 받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인도받아가는 사람은 한 주가 보여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자, 내가 등불에 대한 등불 딱 그러면 등불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등불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지 여기 개인적인 삶 속에 응답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 정도의 삶이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앉아만 갔다 갈 수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갈 수도 있고, 이게 다른 생각하고 갔다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배 때 승리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 방향을 정하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비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방향을 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는 매일 인도봐야 될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매일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그날 하루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그 보장받고 갈 수 있겠는지. 근데 말씀을 따라 하루를 인도받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구약 66권 다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날 하루 내가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들 꼭 송구경 신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만 붙들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6년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내년에 1년 동안 방향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 사람 절대로 1년, 내년 2016년도를 안 뺏긴다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것만큼 2016년도도 의미 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아 나가는 거고 내년 한 해 동안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말씀들을 빼앗기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평생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전체 한번 2016년도 되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에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2016년도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얘기는 왜 쉽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 붙들면 현실 미래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평생 살아가야 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뺏기지 않아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던져주셨다. 자,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냐?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능력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빼앗기면 내가 징계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데, 나를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주셔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가게 만들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가치와 능력, 이걸 내가 빼앗기지 않은 만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상황, 환경, 경제, 육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을 내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빼앗기면서 살아간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사는 것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 사람과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가는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있는 자는 더 가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는 자는 더 가질 거.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가질 게 뭐냐? 내가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누리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나요? 이걸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질문 던지면 훨씬 더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을까?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실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400년 동안 암흑기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 암흑기 기간 동안에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인도받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느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중국에 처음 갔는데 1년 한 4개월 동안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고 중국에 왔는데 세상에 예배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근데 제가 진짜 지금 감사한 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함보다 주셔야 될 기대를 놓고 기도를 더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건 제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도 없고 금요일 날하고 주일날만 드리니까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는지, 이 환경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환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들,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여름에는 뭐 학교에서 뭐 이런 데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겨울에는 이게 안 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예배 기도하지만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다 보면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안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만 허락해 주세요. 그거를 장장 거의 14개월, 18개월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근데 놀라운 건 그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무언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지 이 환경으로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끝까지 그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한 그런 기회였더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응답이 오고 기적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건 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항상 그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으면 항상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사명,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역사를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죠. 빼앗기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고 인생이 황혼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일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님 오시는, 앞으로 오시는 그 부분까지 이 전체를 계시의 비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다니엘처럼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통로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갈멜산에서 대중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이 기도의 기적을 이 엘리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850대에 이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이 대중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걸 빼앗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의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중적인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기도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도 없고 묶여있는 착고를 풀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풀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빼앗기냐는 거죠. TV에 빼앗기고, 할렐루야, 잠에 빼앗기고, 바쁜 일에 빼앗기고. 혹시 아침 저녁으로 깊이 있게 그 휴식에 들어간 분들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먹고 우리 시작하잖아요. 새로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 아멘을, 설교를 듣고 아멘을 안 하면은 새해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성경 아까 2부 예배 때 19독 한 사람이 있었어요. 10독 이상 하냐고 손들어 봤더니 15독 한 장로님이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19독 했다고 손들어. 19독 이상. 저 유아실에서 들었어요. 몇 독이에요, 몇 독? 뭐 이제 숫자를 안 해요. 손으로만 이렇게 막 하는데 한번 몇 독이래요? (24독)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기계만 틀어놨는지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봐 다시. 듣고 같이 읽었어요? 그것만 들었어요? 듣고 같이 29독? 할렐루야. 29독, 19독, 15독, 11독. 어이구, 권사님도 대단하시네. 11독. 혹시 29독 이상 더 읽으신 분? 그럼 우리 1, 2, 3등 정했네요. 선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깊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더 가겠지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얘기하겠지만 사실 요즘에는요 이 응답의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네 번째 놓치지 않을 게 뭐냐면 예배의 삶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는 지칠 때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는 고난에 있을 때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는 아픔 속에 있을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는 비전이 없을 때 비전을 붙들게 되고, 예배는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배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예배의 삶을 빼앗기지 않아야 이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을 쪽에 보니까 연휴가 되어진 주일날은 숫자가 좀 줄어들어. 오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25, 26, 27 연휴인데, 그 다음에 1, 2, 3 연휴인데, 지금 이걸 또 이때 어디 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부도 보고 3부도 보고 그러니까 그 2부는 더 많이 나왔고 3부는 뭐 계속 나오던 대로 나왔고, 여러분들 정말 이 연휴 때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오세요. 어디든지 아침에 출발하면 주일날 여기도 12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날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왜 빼앗기느냐는 거죠. 저는요 수없이 얘기해도 이건 절대로 누구하고든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엄청난 비밀인데 왜 빼앗기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가 목요일인데 또 1일 날이
뭐예요?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날 예배 드렸으니까 보편적으로 하면 1월 1일 날은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고 1월 1일 날은 금요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송구영신 예배를 철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엄연히 이 예배의 특성이 다른데 이걸 같이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어떤 분은요 수목금 나와야 돼요. 양육하는 분들은요 수요일 날 만나야지, 또 목요일 날 만나야지, 금요일 날 만나야지. 저를 3번 만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주일에 저를 6번 만난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선교사님으로 가시더라고. 일주일에 6번 만났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제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라면 쉬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 가정, 공동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 믿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나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심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안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해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왜 그것만 가지고 있고 왜 믿음은 빼앗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다 버려두고 무엇만 붙들면 된다? 믿음만 붙들면 된다는 거죠. 믿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재물의 비밀을 빼앗기지 말으라는 거죠. 이 재물의 비밀,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심어야 되는 비밀을 조금 이제 복이 있으면 그건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자, 가난한 자들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어야 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인데 뭐냐면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41편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1편하고 이사야 58장하고 한번 좀 보고 정리해야 되겠는데, 자,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58장, 요대 손을 넣고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이사야 58장, 거기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냥 보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보셔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어때요? 줄인 자에게 내 무엇을 나누어 주며?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어디에 드리며? 집에 드리며. 자, 보셔야 돼요. 결국 이 비밀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게 하사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 보호입니다. 보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세 번째, 그를 절대로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겠다. 수많은 원수가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네 번째, 혹 그가 병상에 있다면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겠다. 이사야 58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나타날 거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내가 그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서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들, 이 재물의 비밀, 이 물질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나는 재물에 대한 비밀을 붙들고 있는가?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야 될 것은 반드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